우리 장충단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적당한 시간에 함께 녹화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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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마스크인데 지금 한동안 마스크 구입하기가 참 어려웠다가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가격은 역시 만만치 않죠. 옛날 같으면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마스크를 일주일씩, 또 길가에 지나가는 분들 보면 얼마나 오래 썼는지 저게 하얀 마스크인가 노란 마스크인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껴 쓰는 분들도 있어요. SNS에 다른 이들의 소식을 검색하다가 아주 눈이 확 뜨이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공인된 공적 마스크 KF94를 40장에 31,000원에 판다,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보통 1,500원씩 하는데 40장이면 6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31,000원이다. 그러니까 참 좋다, 싸구나. 그것도 공적 마스크인데.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40장에 31,000원이다. 절반 가격인데 단서가 밑에 달려 있어요. 배송료 3,000원. 그래도 싸다. 34,000원인데. 자세한 해설이 또 밑에 작은 글씨로 붙어 있어요. 4장을 한 패키지로 해서 4장을 보낼 때마다 3,000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31,000원에 판다고 해놓고 배송료를 4장씩 10개로 만들어서 3,000원씩 10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3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배송료를. 그러면 결국 소비자는 31,000원이다 생각하고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안 읽어봤으면 절반 가격에 산다 하고 기분 좋았을 텐데 6만 원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기 행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할인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할인해 주지 않는 속임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그럴듯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솔깃하게 쏠리도록 이만큼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구나, 이러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에 속아서 엄청난 단위의 은행 예치금을 몽땅 다 1시간 누구에게 보내주는 이런 속임수에 속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쳤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당신 계좌에서 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아주 깊은 원리를 한다든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무엇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평소에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너도 나도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한 가지 단어인데 헬라어에는 네 가지나 있어요. 에로스, 스토르게, 필레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우정을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경우마다 하나씩 잘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사랑, 이것이 헬라 사회에서 쓰여질 때 상대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면서 그 사랑을 말할 때 우정이냐, 아니면 우애냐, 아니면 정말 육체적인 사랑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내면에는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해, 나 너를 사랑해, 나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린 친구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되물었어요. 사랑이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해, 저 사람은 진짜 내 친구야, 의리가 있어,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 혼자 사랑한다,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소비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거기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할 때 휘포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 보이는 곳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당사자를 말로만 소환해서 이야기하는 것. 요즘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뒷담화, 뒤에 가서 떠드는 얘기, 이런 것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이고,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인데 재판한다, 판결한다, 그리고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속임수, 거짓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저기 가서 딴짓을 해요. 그 사람이 있는 데서는 사랑을 얘기해요, 의리를 얘기해요, 우정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전혀 다른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 몇 명만 모여서 은밀하게 주고받는 얘기는 전혀 공적인 행동하고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이에요. 지금 여기 그 사람 앞에서 하는 얘기를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변함이 없어야지 돼요. 가룟 유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정하고 몰래 빠져나가서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먼저 내가 우리 선생을 당신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 새벽에 선생님 하고 끌어안고 간교한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때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하고 만났을 때의 가룟 유다와 동일한 사람인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래하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앞에 설 때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어요. 성전 경비병들에게 이 사람이다, 체포해라, 그런 신호였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여기서나 거기서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에서나 뒤에서나 동일한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참제자, 나의 후임자, 정말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지금 감옥에서 외롭게 있지만 난 누구보다도 네가 보고 싶고 나를 위하여 눈물로 나를 전송했던 내 눈물을 보고 싶다. 너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이 감옥에서의 답답함을 다 떨치고 기뻐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리사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영치금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글썽이던 그 눈망울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다. 너의 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3대에 걸친 꾸밈없이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네 가문의 믿음, 결정적으로 네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온 인생을 헌신하고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박해의 시대에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너,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 네 얼굴이 보고 싶다. 내 눈망울을 그리워한다.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나와 내려오는 지혜인데, 정말 순수한 거짓 없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꾸밈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지혜롭게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고 처신하고 그럴듯하게 변명하고 그럴듯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경우에 맞게 아주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고 상황이 바뀌어도 말이 바뀌지 않는 그런 거짓이 없는 지혜인지, 이것이 진짜 사람의 지혜를 구별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줄기나 잎이나 꽃을 보는 게 아니고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라는 비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가 그 나무의 가치와 종류를 보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입술로의 사랑이 아니고 손끝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여기에서만의 사랑이 아니라 꾸밈 없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교훈합니다. 제일 먼저 거짓 없는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거래예요. 흥정이에요. 당연한 예절이에요. 그런데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조건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어려운 식민지 치하에서 가난에 떨면서도 우리가 감히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가능성, 그 동기, 그 능력, 그 모범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그 먼저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 헬레니즘 세계의 가장 인간에게 필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신분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야지 돼요. 로마 땅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만 그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가장 추구하는 최선의 것이 힘이었어요. 칼의 힘, 창의 힘, 말의 힘, 군대의 힘, 그리고 운동하는 체육의 힘, 그리고 대리석 조각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치였습니다. 또한 모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말을 잘하는 것이 헬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헬라 세계의 중심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신분도 힘도 아름다움도 논리도 아닌 순수한 사랑의 힘, 그것을 먼저 보여줘라. 조건 없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 상전이 하인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피해받은 사람들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자유민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폄하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나 기다리고 있을게. 너 뉘우치고 돌아오고 나에게 손 내밀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할 거야. 그 사람은 평생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먼저 내가 손해보고, 먼저 내가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내가 윗자리에 앉지 않고 스스로 손을 내미는 것,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베푸는 것,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짓으로 봐서는, 나와의 관계로 봐서는, 사회적인 형평으로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주를 해도 마땅할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우리 속에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에 근거한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만날 때 세상을 향하여 긍정하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의 지침을 주신 게 있어요. 어디에 가서 누구의 집에 가서 머물든 먼저 평안을 빌어라. 샬롬 하고 빌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방인이든 그렇지 않든,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평화가 머물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마음의 근심 걱정 사라지고 참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비는 마음으로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샬롬을 전하라는 거죠. 만일 그 사람이 샬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대로 그 사람의 삶에 임할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니까 계속해서 빌면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빈 것이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때로 미운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빌어주세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기를 주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가볍게 등을 두드려 주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일 먼저 복을 비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할 말이 참 많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묻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먼저 긍정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복을 빌어 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개의 복음서에 가장 먼저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구운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손에 들고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이 밥 한 그릇,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앞에서 그는 5,000명을 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잘했다. 그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는 매일 줘야 합니까? 하나님, 이 불가능한 일이 왜 자꾸 나에게 벌어집니까?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다 먹고도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평안을 빌고,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하고 따지고 싶으면 할 말이 많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 많고, 아내도 남편에게 할 말이 많고, 형님의 아우에게 할 말이 많고, 아우도 형님에게 할 말이 많고, 정말 자식도 부모에게 할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거를 보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이 식민지 생활에 시달리고 로마 제국의 수탈에 시달리고 그리고 식민지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을 괴롭히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왜 때가 참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시려면 다윗의 시대에 보내시든지 솔로몬의 시대에 보내시든지,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 식민지의 수탈에 시달리고 가난과 고통 속에 신앙의 자유가 속박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오셨을까? 의문을 가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너희와 같이 수탈당하는 식민지 백성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다 빼앗긴 것처럼 마지막 속옷까지 다 벗기시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순간을 보지 말고 영원을 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모두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니까 운전하는 얘기를 자주 해요. 운전하다 보면 왜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할까? 갑자기 확 끼어들고 양보도 하지 않고 화가 나서 여기까지 분노가 확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보면 그렇지만 자동차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돈의 팔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가시죠. 양보할 수 있죠. 단속하는 경찰관이 탁 제지하고 면허증 내놓으라고 하면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을 텐데 왜 단속하는 거야? 이 시간에 뭐 때문에 단속하는 거야? 그 경찰이 우리 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감시하러 지난주에도 공무원들이 왔었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갔는데 공무원들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경찰도 아니에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에요. 그렇게 보면 화날 일이 없죠. 요즘 사업이 어렵고 또 앞날이 불안해서 모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래도 제일 사업이 잘 되는 게 택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 사업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종업원들이 힘들죠. 우리 교회에도 목양관에 여러 가정이 사니까 배달도 시키고 또 주문도 해서 택배로 받아서 맛있는 요리도 먹고 그러는데 가끔 제가 복도에서 그 배달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느 집으로 가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들 아이고 한숨을 쉬면서 쿵 하고 내려놓고 가고 그래요. 누구의 집에 가는 거 상관없이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목양관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누구든 오면 제가 그래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얼마나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한마디라도 위로받고 가면
그래도 그분들이 언젠가 누군가 전도자를 만났을 때 장충당 교회 갔더니 그 친절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불쾌한 추억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거나 따져묻거나 비난하고 화날 때가 아니에요. 전도를 못해서 답답하고 짜증낼 때가 아니에요.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깊은 터전을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모이지 마세요 하고 강제로 예배를 금지할 때, 모여서 거리를 두고 집회를 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우리 속에 불만이 생기죠. 왜 교회를 마음대로 그렇게 명령하고 제한하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아보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가족 모임이 있는데, 출장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조금 몸살기가 있는데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형편에 맞춰서 예배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 없이 주일을 빼먹고 공예배 빼먹고 구역 식구들과 교제하지 않고 부서에서 봉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성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만날 때, 사람들하고 좀 덜 만나고 나하고 만나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관심 없이 살았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지금 돌보고 도와주고 아껴야 할 때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데, 우리 동네 사는데 말 한마디라도 짜증나는 세상에 친절하게 하는 저분, 장충당교회 장로님이래. 지나가면서 그래도 이웃이라고 마스크 한 장이라도 내밀고 맛있는 과자를 사가지고 가다가 우리 집 아이한테 너 먹어라 하고 주는 그분이 장충당교회 권사님이래. 지금 전도할 수 없고 직접 만날 수 없는 때에 그런 사랑의 씨앗을 뿌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진실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일관성 없이 행동하면 우리의 사랑은 위선의 사랑일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거나 힘들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 그 먼저 사랑을 내가 더 깊이 확인하고 주님을 닮은 순수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올 때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